오늘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특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잠시 내게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생을 함께 구하며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의 긴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 그 고통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 내게 유익을 주었고 고통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고통은 그냥 내 인생을 파괴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게 찾아오는 고통을 수용하고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고통이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 14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찌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사단의 사자라고도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사단이 우리에게 그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표현은 가시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가시를 생선가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시란 말을 더 정확히 원어로 보면 스칼롭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말뚝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사람을 죽일 때 말뚝을 날카롭게 하여서 박아 죽이듯이 찌르는 고통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가벼운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적 유혹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찾아온 반대와 박해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 학설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질은 당시로 보면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질은 입에서 거품을 내뿜기도 하고 몸이 막 뒤틀어지기도 하고 안색이 변하고 또 물이든 불이든 막 분간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성한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간질을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간질병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이 자기한테 옮지 말라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런 간질병의 일종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침을 뱉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침을 뱉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던 설교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내뿜고 막 입이 비뚤어지고 몸이 비틀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진정되어서 또다시 예배에 나서서 설교한다면 그런 이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히려 그런 바울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안질이라는 주장인데 그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환한 광채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이제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나서야 눈이 떠지는 사건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강한 빛 앞에 노출되어서 병이 생겼고 그 병이 바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끊임없는 편두통과 같은 병이 동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하는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의 안질 있는 눈과 바꿀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보면 안질이라는 논리가 뒷받침을 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하는데 바울은 시력이 나빠서 직접 글씨를 못 쓰고 늘 대피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서명을 하는데 눈이 안 좋으니 큰 글씨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것이 간질병이든 안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말뚝으로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아픔이 끊임없이 그의 일생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왔다 가버리는 고통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 고통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습니다. 나도 3번은 기도하는데 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적인 3번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3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그냥 집에 눌러 앉는 그런 3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생각해 보건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것은 거절하십니다. 거절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좋다,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기도 하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은 뭐였어요? 거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있는 그대로가 더 좋다. 네가 오히려 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이 네게 머물러 네가 온전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육체의 가시도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쳐서 내게 가시를 주신 데 대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바울은 교만할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라는 구절대로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한다든가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이런 계시의 사건이 바울에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또한 지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계시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했는지 14년 전에 그가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겸손해지기가 쉬울까요? 교만해지기가 쉬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그 은혜의 체험이 내게 교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말로 그 놀라운 광경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든가 하면 이런 체험 해봤어? 야, 그거 없구나, 나만 있구나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해도 40일까지는 안 한답니다. 일부러 39일까지만 한대요. 왜일까요? 40일 금식하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금식했다고 폼잡고 다닐까봐 39일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교회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뽐낼까봐 그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도 또 천부교 교주 박태선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막 부흥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막 이래서 성령 충만해졌는데 나중에 이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이끌고 가는 교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도 교만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다가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심지어는 꾸짖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바울이 쓰는 앞치마나 손수건으로 아픈 사람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나 나았습니다. 이러니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나는 뭔가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라고 했겠습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대신 내줄 수 있겠다. 당신이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하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제가 왼쪽 눈이 좀 아프다고 하면 눈 하나 바꿔주실 분 계십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내 부모, 내 자식에게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도 생명도 내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를 신처럼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쳐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골 어느 조그만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아버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답니다.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고 조그만 교회라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후에 나중에 목사님들이 몇 년 있다가 가고 또 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이 권사님이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자기의 비위에 거스리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내려오기가 무섭게 호통을 치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은 친척들이고 또 고향 사람들이라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담석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그 권사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그 권사님이 회복되어 갈 때쯤 목사님이 교인들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옛날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핏대가 오르고 분노가 차있고 교만이 가득 찬 얼굴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온화하고 평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신방호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힘들게 했죠.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죠. 제가 이번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퇴원해서 이제 교우들 앞에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시간에 여러분 저는 쓸개 빠진 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고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에 웃음이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에게 육신의 병이 가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교만하려고 해야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뭘 안다고,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업의 실패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등생을 낙제하게도 만드시고 대학 실험에 떨어지게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가 주는 유익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 가시가 오면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건강할 때는 어때요? 기도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아무개는 매일 기도해도 가난하기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가출하고 속썩이고 남편이 애를 먹이면 그때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시는 우리를 기도의 은혜로 이끄는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건강하고 부유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시 가운데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모아 나오면서 의기양양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가 복수하려고 많은 장정을 이끌고 칼을 차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이편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 밤을 새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바꿔주십니다. 속이는 자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이처럼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나름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저는 피부가 어렸을 때부터 염증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늘 그 뭐라고 하죠? 종기라고 하나요? 네, 제가 전주이시인데 예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전주이시 왕족들이 종기가 많았대요. 저도 왕족은 뭐 왕족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주시여서 종기가 많은가? 그러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보통 조그맣게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 때 농구를 하다가 친구가 발로 엉덩이를 장난을 찼는데 피가 철철 나게 막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고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근데 마취도 안 돼가지고 마취를 이제 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의사가 생사를 찍고 이제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아픔이 묵살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이거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그때 겪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찾아올 때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주는 유익의 세 번째로는 바로 그 가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가 됐든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뭐가 됐든 관계의 가시가 됐든
그 가시라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가시가 찾아오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들면 연약해집니다. 돈이 있을 때 마음이 막 든든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이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워진 겸손의 그릇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져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약합니다. 엘리야, 다윗, 모세 등등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강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작가 스토어라는 분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스토어 여사는 결혼을 해서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중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하루는 해변가에 우연히 나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노예 상인이 판매하며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엄마와 딸이 노예로 끌려와서 엄마는 이쪽 농장 주인에게, 딸은 저쪽 농장 주인에게 팔려서 헤어지게 되니까 모녀가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노예 상인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그들 향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토 여사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와 사별한 딸이 생각났고 노예들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흑인들의 고통의 내용들을 소설로 표현한 것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의 고통과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게 되었고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노예를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이 바로 한 여인의 가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을 잃은 아픔과 그 상처, 그를 찌르는 가시가 노예의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역사 속에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시가 찾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한없이 연약해질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나 건강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후렴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추시고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